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또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 통과하고 나면 그때 하늘 모든 피조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죄도 없고 또 사단도 없고, 그래서 죄와 사단이 가져다 준 사망의 모든 저주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남게 될 거예요. 그 하늘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보여줍니다.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가만 보니까 온 성벽이 벽옥으로 아주 단단한 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에는 12문이 있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성곽이 있는데 그 기초는 12사도의 이름이 보석같이 보석을 기초로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휘황찬란한 12문과 12성곽의 구약성도 12사도, 12지파와 신약성도의 대표인 12사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한가운데는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창조된 천사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으로, 그들은 다 죄인이었는데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20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를 자기의 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죄 가운데서 교회를 건져내서 성도들,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서 그들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쭉 모인 공동체로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또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있다가 다 우리 서로 만나서 그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늘 상급인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12지파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 땅에서 교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좋은 단체들, 아름다운 단체들,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랑을 끼치는 건전한 단체들이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함께 돌보시면서 끌고 가고 있는 단체는, 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비록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도 죄와 사단의 현존 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의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들처럼 교회는 정말 순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다 잘라냈지만은 그래도 더러운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순결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주의 피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주의 피를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미국에서는 특히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흔들흔들하고 아픔을 많이 겪고, 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여전한 우리의 죄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늘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그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얻는 것은 이것은 천사들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 다음에 의를 넣어주는 일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구속의 방법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만나십니다. 이게 육신을 입으신 육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이제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 중요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국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래 보혜사, 너의 곁에서 너희들을 도와주는 보혜사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도와주는 중보자로서 내가 너희 곁에 있어줬지만, 이제부터는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아버지께 구했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고 내가 또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때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제3세계나 아니면 여러 동구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많은 어려움들, 실질적인 테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다른 면으로 또 유혹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대표인,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룩한 이 새로운 백성의 대표자인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그들에게 잔잔하게 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교회를 움직이는 세 가지 원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17장에 말하고 있는 이제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음 주에는 17장을 보면서 이 성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와 보혈의 피, 예수의 죽으심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주님께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늘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성령을 받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 제일 첫 번째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왜?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바빙크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옛사람과 자기의 일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이른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범죄하여서 참된 지식,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해요. 바른 지식, 참된 지식, 그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리를 회복시켜 준대요. 진리가 뭘까요? 결국은 세상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진리인 것입니다. 전에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출근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차는 저기 고속도로 어디에 이렇게 처박혀 있고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큰 무슨 살인사건이 났나 해서 온 군데를 다 뒤져봐도 없고, 그래서 몇 달을 수소문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이 걸려가지고 저기 태종대 그 경찰서 거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한 몇 달 만에.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럼 바보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느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데 또는 일반적인 지성은 가지고 있지만 바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버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의 부모, 그리고 자기가 함께 살고 있던 가족들, 자녀들 다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온통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들, 우리가 본래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버리니까, 그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바른 길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러니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돌봐야 할 가족들, 그의 자녀들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된 지식, 바른 진리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14, 15, 16장 계속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성령을 곁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곁에 계셔서 여러 가지를 해주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일, 바른 진리, 참된 진리, 이걸 우리는 더 다른 말로 구원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바른 진리를 벗어나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말해준다면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 듣는 것이 훨씬 더 진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것을 읽기보다는 점점 신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앙을 갖다 보면 점점 그런 거 말고 우리 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짜 다스리는 어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좀 듣고 싶다.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은 캐톨릭의 우상 숭배의 우상 덩어리, 그 서양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캐톨릭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이면서 역사적이면서 문법적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 외에 빗나간 것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성령으로 감동으로 받지 못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계속 받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메말라져 가요. 그래서 감격 없이 맨날 교리에 딱딱하게 붙어있는 아주 메마른 사람처럼 되는, 그래서 정통은 언제나 좀 지나고 보면 항상 죽은 정통, 사통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게 예수 믿는 건가? 우리가 어떤 감격도 없이 매일 교리, 신조나 외우고 있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아무 역사도 없는 건가? 이렇게 분명히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진짜 한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이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든지 아니면 요한 웨슬레에 영향을 줬던 진센돌프 같은 그런 참된 신앙인 같은 분들도 다 사실은 경건주의에 있던 목사님들이었던 것입니다. 다 메말라가는 그 독일 정통주의의 반발로 나온 경건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음성,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예수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들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자기 것으로 독창적으로 또 다른 것으로 제자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말을 전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고 자꾸 성경을 떠나서 표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되느냐? 종교적인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감정을 느꼈던 자가 슐라이어 마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유주의, 모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인격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은 것을 다 빼버리고 성경의 기적들을 다 빼버리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그 유럽 교회를 전부 뒤흔들었던 자유주의의 시조가 누구냐? 경건주의에서 나온 슐라이어 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 참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 진리에 깊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그래서 옛날에 개혁자들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특히 로마 교회, 그 바티칸 교회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직계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고 나머지는 우리 이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캐톨릭에 소속되지 않은 것들은 교회도 아니다, 주님의 몸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개혁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이 구원의 진리와 구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당신네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징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근거 서 있느냐? 교회를 일어서고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그 말씀은 주로 복음서와 로마서와 기타 바울이 보았던 바울이 가장 예수님의 그 계시를 갖다가 잘 설명해 줬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중심의 이 십자가 복음, 그것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과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말 공동체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 사람들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나눌 것,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에 관해서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들은 부분들인데, 오늘은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그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1절부터 22절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 하나예요. 결국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그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긴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뒤져보면 기도하는 장면은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죠? 제자들은 기도하는 게 안 하고 늘 얼빵한 모습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 좀 하자 했더니 졸고 있었어요. 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같이 기도하며 또 예수님을 보좌하며 같이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좀 어리벙벙해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막 정신 못 차려가지고 있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들에게 나쁜 거 안 주는 듯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기도했던 것과 지금 성만찬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 기도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예수 이름을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는 하나의 어떤 서명이나 사인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청구서, 하나님께 드리는 청구서에다가 백지수표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 주면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면 된다. 우리 미국식에서는 좋고 한국식에서는 인감도장. 예수 이름이 인감도장이니까 어디든지 그거 찍으면 찍은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여러분 그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한 부분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 이름이
물건을 얻어내기 위한 우상숭배의 주문의 하나로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부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의 성령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그대로 있으면서 또한 성령께서도 내 안에 함께 뒤섞이지도 아니하고 이 각자의 이 두 영이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막 엉클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3의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의 인격은 그대로 있으시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꽉 붙잡아주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몸도 있고 바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영혼도 있는, 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살아있는 영,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걸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하시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들을 다시는 싫어하지, 내가 슬퍼하지 않겠다. 왜냐? 이는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산 영과 육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육체라고 말해요. 그럼 산 영의 반대는 사실 이 육체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말하냐면 죽은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을 다른 말로 육체라고, 플래시, 우리 죄로 오염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없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연합됐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연합되고, 그게 비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 이전의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을까요? 직접 하나님께 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직접 교통했을까요? 여러분, 중보자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 중보자라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친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들 표현으로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친히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어쨌든 지금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은 먼 곳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곁에 있었지만, 친히 곁에 있어서 너희들을 중보해 주었지만, 가운데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어주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고, 또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다 해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동일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육체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용도 동일하고 응답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부재시의 예수 현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라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뭔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냥 맨 마지막에 의뢰 붙이는 하나의 것으로 말하지 말고, 그분의 인격을 의지해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그분께 감격하며 그분에게 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라는 것,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원리, 그 중에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바른 진리,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밝히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그 진리의 성령이 곁에 계시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분명하니까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너 나가라고, 너 할 일 하라고 하고 떡 주고 나니까 제자가 아닌, 사실은 사단에게 잡힌 가룟 유다는 거기서 나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의 자녀들, 이 교회를 세울 11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들에게 지금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또 얻으신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대요. 예수님이 순종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매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한 것이고 멸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 만세전에, 창세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서로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우리 한번 이루겠습니다 라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자께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무슨 목에 쇠사슬이 끌려가지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게 바로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창조주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이 인류의 범죄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피조물들이 다 경탄하고 다 경배하고 다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준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시오, 그 흘리신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며 인도하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자체에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부분에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건과 그 인격에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산 영이 되어서,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에 의하여 산 영이 되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온 땅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거나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과 이후에 하실 말씀 전체를 본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아무렇게나 내 죄의 정욕을 위해서, 너 반지에 어떠한 반지가 소원을 다 들어주니까 이 반지에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요술램프에서 누가 나와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세 가지는 내가 무엇이든지 도와준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그 우상숭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거, 나를 위한 이 죄악의 기도 주님 원하지 아니하셔요. 또 이웃 사람이 잘못되게 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계속 퍼붓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거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나 구하라는 것은 아무거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것도 될까? 그게 엄청나게 크든지, 그게 너무 어려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같은 그런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건 너무 작은 일이라서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실까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아무거나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많이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아니하면 야, 역시 재수가 좋았어. 처음에는 아무리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는 그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할 때만 그게 하나님에게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소중한 성도들 꼭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 소중한 성도들, 말씀을 항상 진리의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배워나가되 주님과 기도하는 이 부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머리들이에요. 11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 당신들이 지역에 가서 가르쳐야 할 교회 공동체, 어떨 때는 저 이방인 공동체, 어떨 때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어떤 때는 저쪽
도마는 인도에 가서 죽었다고 말하고, 여러 이런 스코틀랜드의 패트릭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꼭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연합돼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생명 가진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기운이 점점 그 죽은 기운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마지막 의의 심판대 앞에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 말한 서로 사랑하라는 원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을 두 가지만 정리하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떨 때는 이렇게 기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양으로, 기도의 양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거, 그렇게 바쁜 우리 삶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큰 어떤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아니고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떨 때 하는 얘기가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이래 사람들에게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내 지정의를 가지고, 장로님 지정의를 가지고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성도를 대표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혼적인 기도다. 별 필요 없는 기도다. 진짜 오래 하고 진짜 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통하는 기도.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영으로 통하는 기도,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건 틀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삼분설이라고 얘기해서 사람을 영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또 한 번 영과 혼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격이 아니에요. 즉 지정의가 없는 자기 책임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는 영은 인격이 아니고 항구적 존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인격은 뭐예요?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참 구하고 있는 것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지정의가 없이, 내 의식이 없이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서 마치 성령이 인도하는, 막 성령의 어떤 그런 것에 잡혀가지고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성경은 어디에도 영과 혼을 구분해가지고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혼 하나, 인간의 영혼, 한 영혼의 두 가지 측면이 영적인 부분처럼 있고, 또는 어떨 때는 혼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의 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시키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영 속에, 영혼 속에 인간의 의식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혼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막 비하하면서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기도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것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영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 왜 우리가 그럼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영적인 기도고, 그게 바른 기도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정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혼적인 기도로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늘 잊지 말고 늘 마음의 보좌에 그분의 임재를 늘 느끼고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여러분 그거 잊지 말자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나, 구원받은 나지만 나도 아직도 죄,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자꾸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할 때는 내 뜻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뢰일 때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배를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는 부저처럼 누르면 아무나, 누구는 가서 발로 누르고 누구는 손가락으로 누르고 애가 누르고 아니면 뭐 스님이 와서 눌러도 응답받는 거라면 그거는 인격이 아닌, 그거는 도구에 불과해요. 안 그렇습니까? 응답은 인격이신 그분은 내가 아무리 기도 응답 받을 만한 모든 조건으로 다 했어도 그분이 주실 수가 있고 안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내 뜻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아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꼭 쟁취해내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동기, 그것은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yes, no, wait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하나하나 잘 확인하면서 yes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응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는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꼭 이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수 부재시에 예수의 현존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느끼고 성령으로 연합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산영의 체험, 육체 죽은 영에서 다시 산영이 되는 체험, 생명을 가진 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체험, 여러분 이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것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도 그것이었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될 때까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 할 이 사랑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늘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주님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